오늘 하나님의 말씀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9절로 13절 찾으셨으면 합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잠깐만요. 14절인데 제가 9절을 읽었네요. 14절입니다. 14절 다시 14절입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는 자 되었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고난을 받느니라. 유대인은 즉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저에게 임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단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복음 안에서 함께 받는 고난, 우리 한번 복장해 보실까요? 복음 안에서 함께 받는 고난. 동류, 그러니까 유유상종이라는 고사성어가 있는 것처럼 끼리끼리 논다는 말도 있어요. 우리나라에 쓰는 말 중에. 그러죠? 야, 끼리끼리 잘 논다, 이런 말이 있죠. 유유상종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상하게 형제들도 통하는 형제, 좀 더 많이 통하는 형제들이 있죠. 예. 그리고 성도님들 가운데도 통하는 형제가 있죠. 성도들이 있죠. 영가족이 있죠. 그러나 너무 그것이 밀착되면 신앙에 훗날 문제가 생깁니다. 반드시 우리가 골고루 음식을 먹어야 되는 것처럼 편식하면 좋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가 연약한 자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나도 실수할 수 있고 나도 늘 누구인가가 나를 내 뒤를 보고 비판할 수 있는 여건이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오늘 말씀은 무슨 얘기냐면 복음 안에서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복음 안에서 동료이기 때문에 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준비 안 했으니까 그냥 들으세요. 요한복음에 16장에 보고, 그러면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세상이 나를 미워했어. 나를 미워한 거로 너희도 미워할 거야. 그럼 뭐예요? 지금 모두의 말씀드린 것처럼 같은 부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유유상종, 끼리끼리 노는 거죠. 그러면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곳에는 다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목사들끼리라도 조금 더 통하는 자가 있고 덜 통하는 자가 있어요. 항상 이런 마음을 많이 가져요. 내가 순간순간 지난 한 열흘상간에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어요. 내가 순간순간 누구에 대해서 소원한 감정, 목사님들 얘기하는 거예요. 친구 목사들. 네가 그럴 수 있나. 그 얘기는 사실은 내가 돌아보면서 요 며칠 묵상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그를 의지한 부분은 없나, 아니면 무슨 뭘 바라는 건 없었나, 그런 걸 뚜껑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의지하고 뭔가 기대고 뭔가 바랬기 때문에 섭섭함이 생긴 거고, 자식 간에도, 부모 자식 간에도 그러잖아요. 너 그럴 줄 몰랐다.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내리사랑이라고 그냥 사랑만 퍼부은 줄 알았는데, 때로는 내가 자식한테, 사람은 계산하게 돼 있거든요. 내가 너한테 얼마나 어떻게 어려운 중에도 했는데 너는 엄마한테 이럴 수가 있어. 나 많이 섭섭하다. 이럴 때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난을 받았기 때문에 사도들도 고난을 받는 거예요. 그 복음을 듣는 자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디모데에게도 한 얘기거든요.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왜 고난을 받으라고 하겠어요? 여러분들, 저는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 받는 자들에게는 항상 그들은 고생 안 했으면 좋겠고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고 아파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은 기본적으로 있어요. 그런데 복음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그래서 지금 바울 사도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지금 그 하나님의 교회들, 이건 안상홍에게, 그래서 이 성경에 하나님의 교회들 그러면 안상홍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구별을 하자. 자기의 간판을 하나님의 교회로 써놨어도 우리는 읽을 때 뭐라고 읽어야 된다고? 안상홍 집단 교회도 아니야. 안상홍회. 그게 좋겠다. 안상홍회. 네. 왜냐하면 그들이 하나님 교회가 아니거든요. 쏟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살다가 목사님, 아유 나도 성도예요. 만약에 길거리에서 아니 목사님이시죠? 아 나 성도예요. 저 어느 교회 다니는 성도예요. 그러면 서로 어떻게 돼? 마음이 같아지고. 어떤 그 영업하는 사람들은 상대가 누구냐에 따라서 종교가 바뀐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타고난 사람이지. 불교 스 이게 절간 이게 불자의 집이라고 써 있으면 또 한가당 얘기해. 예? 우리 할아버지가 옛날에 얼마나 열심히 불교를, 천주교 간판이 천주의 집인가 뭐 써 있잖아. 그러면 거기 가서 또 이 사람들은요 동류다 그러면 마음이 열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특히 나 전라도 해남에서 왔시오. 그러면 이거 충청도인데 왔시오 그러는 거는. 예. 그러면 전라도 사람들끼리는 또 처음 봤는데 잘 통하더라고. 경상도 사람끼리는 또 잘 통해. 그게 뭐냐면 유유상종 동료, 뭔가 공감대가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감대. 거시기라는 말만 해도 전라도 사람들은 그 한마디에 껌뻑 죽어 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지금 하나님의 교회,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걸. 하나님의 교회, 그럼 연상을 항상 이게 사람이 이게 한번 이렇게 착상이 되놓으면요 이게 이상하게 들린다니까. 제가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교회, 진짜 성경이 말하는 안상홍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가 그들에게 뭐냐면 본받는 자가 되었다. 사도들은 예수님 본받았어요. 사도들의 가르칠 받는 사람은 예수님과 사도들의 본을 받죠. 내가 너희들에게 발을 신 것처럼, 본을 끼친 것처럼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 본 내기라 그게. 그러면 저희가 유대인들에게 이게 잔기침이 벌꿀에서 나오는 프로폴리스를, 그래서 어제 용인 가서 목사님이 저기 농협에 납품하는 것 중에 요번에 뭐 내가 사왔어요. 예. 뿌리는 것도 있고 뭐 그러면 많이 좋아질 겁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 뿌리고 칙칙 프리폴리스를 거기다 담아서 예배 전에 지난번에 그냥 마셨는데 예, 어쨌든 좋아질 겁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하나님 교회들을 본받는 자가 되었으니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같이 누가? 내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이 서기관과 장로들과 대제사장에게
고난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동류라는 거예요.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동일한 것을 받는다는 얘기는 지금도 너희는 고난받고 있다, 해코지함을 받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누가? 다른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예. 여러 가지 일들을 보는 거예요. 제가 우리 모두가요, 내가 한 건물 이 건물에 살아요 그러면 마음이 어떻게 돼? 좁아져요, 넓어져요? 넓어져요. 요 옆에 이렇게 들어가는 차에 수요일이고 금요일이면 학원 선생님들이 다 여자니까 차 4대나 5대를 대요. 그분들이 잘 되더라고요. 여자분들인데도 나름대로 배려를 해요. 제가 걷다 웬만하면 안 돼. 왜? 한 건물에 있으니까. 근데 요 앞에 지금 이제 인식이 돼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만 더 해보면 이 앞에는 이제 안 돼. 제가 하도 전화해서 요 카드몰이도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하면 편하게 되게 하려고 트럭 하나가 지금 탑차 하나가 호루 씌워놓고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여보세요. 예, 우회전 나가는 차가 그 선생님 차 때문에 꺾어 나가기가 안 좋아요. 예, 다음부터는 기억하고 있겠습니다. 그런데 뭐 어디 음식 먹다가 술 먹다 그랬는지 또 전화가 왔어. 자기가 될 때는 저쪽 차가 없었대. 노란 학원 차들이 거기 있잖아. 아니요, 학원 차들은 거기 있다가 서너 대가 늘 돼야 돼요. 그래서 내가 먼저 됐어도 그거는 배려를 해주셔야 된다. 제가 저 앞에 있는 호루차에는 또 전화해. 요 앞에 가뜩이나 매상이 안 된다는데 가게 앞을 탁 높은 차가 막아놓으면 편의점 사장님도 화딱지 나 있고 다 그렇게 하는 걸 내가 봐요. 그러면 주의하겠습니다. 내가 요즘 포도대장이 돼가지고 주차관리 요원이 돼가지고 뭐예요? 동료니까. 그러니까 가급적이게 좀 알고 지내면 괜찮아요. 좀 어떤 사람은 상식이 있어. 우리 여선생님들이요 주차하기가 안 좋아요. 방금 전에도 1시간 그러니까 2시간 전에 카니발을 맞은편에 자전거파 앞에 세워놨어. 아주 조심하게 대답을 하더라고. 예, 지금 바로 아니야. 1시간 정도는 여유가 있어요. 6시 정도에 선생님들이 오니까 그때까지. 그러니까 이제 학원 원장처럼 전화한 거지. 여자 선생님들이요, 이거 참 이게 여기 가뜩이나 주차장이 좁은데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이제 이렇게 자꾸 이제 홍보를 하면 한번 전화를 받은 사람들은요, 안 돼. 이제 잘 안 돼. 저라도 전화 받으면 거기도 안 되지. 운전하는 사람 그런 게 있거든. 그래서 왜 이러느냐? 동료 누가 또 저걸 하느냐? 제가 2년 전인가요? 아니 작년 2년 됐어요. 경찰이 출동했어. 나한테 전화가 왔어. 거기 찬양 소리가 무슨 소리가 너무 크게 들린다고 그래서 그건 오래된 얘기예요. 지금은 근데 내가 지금 지내놓고 오늘도 생각해봤어. 어떤 놈이 그걸 고발했을까? 2년 전에. 그랬더니 한 사람밖에 없어. 생각나는 게 정수덕 3층 유도했던 애. 우리 교회 의자도 다 빌려가고 다 빌려줬었거든. 누가 더 아프게 할 때 힘드냐면 아는 사람이 아프게 하면 더 힘든 거야. 그러니까 누가 그러냐? 예수를 믿는데 복음을 전해드는 거예요. 바울 사도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는데 누가 더 힘들게 하느냐? 여기 나오잖아.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헬라 사람이면 헬라.
마게도니아에서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왜? 잘 알으니까. 이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뭘 신고를 해도 신고하는 거지. 아니 나리공원 무슨 축제 왔다가 천일홍 축제 왔다가 어떻게 하다가 여기 앉아서 하면 여기에 무슨 주최해 놓은 사람 신고하겠어요? 안 해. 누가 그냥 적은 바로 옆에 있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에게, 나도 우리 유대인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나도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어. 사도들도 유대인들한테 너희도 너희 나라 사람들이 고난을 받을 거야. 지금 복음 안에서 함께 받는 고난이에요. 왜 고난 받는다고요? 그리스도 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세상이 그리스도를 핍박하고 고난 중에 십자가에 달았다면, 누가 됐든 그리스도인이 되면 핍박을 받는 거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누가 더 미울까요? 세계일업교회 손현보 맞나? 손현보 목사가 세상은 그렇다고 그래요. 이게 며칠 전, 3, 4일 전에 어느 교단인지는 모르지만 목사들이 우르르 모여가지고 세계일업교회를 규탄한다. 여러분들 어떤 게 더 아픈지 아세요? 공산당은 교회를 싫어해. 그건 당연해. 그런데 교회 안에서 교회에 어쨌든 그런 일을 겪을 때에, 아니 그 사람들이 도적질을 했습니까? 강도질을 했습니까? 무슨 뭐 그럴 때 뭐예요? 동료들이라고 하는데 같은,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런 것처럼 그런다. 그래서 15절,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유대인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 다 죽였죠. 신약에 예수님을 비롯하여 그의 제자들 다 순교시켰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뭐가 됐어요? 대적이 돼요. 왜 그러는 줄 아냐? 여러분들 끼리끼리면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근데 믿는 사람인데도 너도 믿고 나도 믿어. 너도 교회 다니고 나도 교회 다녀. 그럼 왜 싫어하느냐? 다르기 때문에 싫어하는 거예요. 어떤 게 다르냐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갈라디아서부터 바울 서신의 그 이방인 교회에 에베소 교회라든지 빌립보 교회라든지 이렇게 서신을 띄우는 것들은 뭐냐면, 누가 핍박하느냐? 유대인들이 핍박을 해요. 새빨간 이방인이 핍박하는 게 아니라 그들 나름대로 예루살렘에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디아스포라가 돼서 흩어졌지만, 그렇지 아니한 유대인들도 있어. 예수를 안 믿는데 로마의 핍박이 들어오니까 아시아 전역에 흩어졌어. 구분이 돼야 돼요. 그들은 뭐를 신봉하느냐? 율법을 신봉하는 자예요. 그런데 복음을 듣는 사람은 율법을 신봉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하여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 이거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경건한 삶이라는 건 나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경건주의는 나쁜 거예요. 성화한다. 성화가 뭐냐? 거룩하게 변화되었다는 말을 두 자로 성화 이거예요. 거룩하게 변화된다. 기성의 사중복음 중에 하나가 성결이란 게 있죠. 네. 그리고 거기는 성화라고 하는 거를, 저도 성결에서 목산수를 받았지만 어떤 거냐? 성화. 그러나 저도 그 속에서 30년 있었잖아요. 근데 그 속에 있는데 목사님들이, 제 목사님을 까는 얘기는 아니에요. 대표적인 게 목사님들을, 저는 목사니까 목사님들밖에 주변에 없었죠.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면 그 목사님들이 성결하다 그러면 성결교회는
장로교나 감로교 목사보다 더 성결해야 된다고 인식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요, 틀려요, 같아요. 사람은 똑같습니다. 제가 그런 말씀까지 하잖아요.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습니다. 인간의 본질은. 예? 목사님 주차 조금 가뜩이나 여기 동네에 어려운데 조금 대두면 어때요? 목사 못했잖아요. 그렇죠? 그래 내가 오늘 그런 생각도 해봤어. 수요일 금요일과 주일날만 좀 단속하고 나머지는 그냥 놔둘까 하는데, 근데 사람은요 한 번 더 두면 아무 소리 안 하면 그 자리가 자기 자리인 줄 안다니까. 인생들이 그렇다니까. 그래서 아예 인식을 시켜놓는 거야. 에? 저 골목에는 어떤 놈이 사는지 주차를 못하게 봉도 세워놓고 화분도 갖다 놓고 깨진 화분 갖다 놓고 막 이렇게 한다. 그거는 세상이고, 어차피 그 사람들은 그 사람 기준대로 살 것이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경건이라는 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왜 핍박을 받느냐, 지금 핍박받는 얘기를 좀 하는 거예요. 왜 복음 안에서 함께 받는 고난을 당하느냐. 일단 유대인에서는 예수님이 유대인이었어. 사도들도 유대인이야. 근데 유대인들 안에서 왜 그들을 핍박하냐? 다르기 때문에 핍박해. 뭐가 다르느냐? 자기네들의 경건은, 자기네들의 발음은 율법 안에서 발음이에요. 근데 복음은 율법 안에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하나도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돼야 되느냐? 복음은 어떤 걸 성화, 어떤 걸 거룩, 어떤 걸 그러느냐? 예수 안에 들어오는 것을 거룩이라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걸 거룩이라 그래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간다니까요. 여러분들,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복음이야. 니네 육체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구약에서 해보니까 4,000년 동안 해보니까 없잖아. 안 되잖아. 하나도 없대잖아. 그래서 복음, 복된 소식이 뭐냐? 그래서 예수, 그 안에 거하면 돼. 그 안에. 본문은 한 번 더 볼까요? 16, 17절까지만 오늘 일단 볼게요.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구원은 누구를 믿는 게 구원이에요? 그걸 금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를. 율법 지켜야 되지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이거예요. 이 갈라디아가, 이 어리석은 사람들아, 그렇게 3장 1절에 나오는 게 그거야. 여러분들, 안상홍회의 특징이 있어요. 어디든 전국에 안상홍회 집단이 많거든요. 전국 각지에 엄청나게 많아요. 신천지를 마찬가지고. 대표적인 게 우리가 졌던 삼성 비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특징이 뭐예요? 안상홍이 딱 그 집단이 들어가면 특징이 있다니까. 뭘 끌어내려? 십자가를 끌어내려. 십자가를 끌어내린다니까. 그리고 율법의 절기를 지켜야 된대. 자기네는 그래서 율법 절기 지키는 게 뭐대로 산다? 성경대로 우리는 산다. 그거에 다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사람들도 그걸 넘어간 거야. 그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어디서 구원이야? 율법 지켜서 구원이 된다고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율법 지켜서는 안 된다. 율법으로는. 그런데 율법을 폐하느냐? 그렇지 않아. 율법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는 도구야. 율법은 예수님 앞으로 끌고 오는, 이끌어오는, 그걸 초등교사라고 개혁개정, 개혁성경은 몽학선생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 앞으로. 율법은 나 죄인이에요. 그래, 내가 죄 문제 해결해 와서 잘 왔어. 내 안에 거해. 예수님 그러는 거예요. 우리 복음 성가 가운데
나의 안에 거하라. 그런 찬양이 있어요. 그죠? 우리 한때 많이 불렀어요.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이니. 예, 나의 안에 거하라.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어야 구원함을 얻는데 이걸 금해 예수 못 믿게 해.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래. 사람이 듣기에는 율법 지켜야 된다는 말이 옳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찬송 뒷판 한바닥에 십계명을 갖다 적어놓는 거예요. 네? 그게 미혹이라고. 미혹. 이 어리석은 자들아. 그래서 가만히 들어온 사람이 너희를 꿰어. 에덴 동산의 뱀이 이와를 꿰은 것처럼 꿰어냈다는 거예요. 꿰어. 금하여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죄를 항상 채워. 율법을 지키고 사는 게 죄를 채우는 거라니까. 계속. 그러면 고린도전서 1장 19절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십자가의 도가. 예수 믿어야 된다는 그 말이 멸망하는 자,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어리석게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라는 게 하나님 말씀. 너희가 죽어야 산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인데 얼른 가볼까요? 민수기 35장 9절을 볼게요. 제가 이 민수기 35장 9절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이거를 생각하면서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아서 사실은 오늘 제가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아직 요단강 안 건너간 거예요. 요단 이편에 있는 거예요.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뭐를 정하여? 도피성을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 여기서 그릇이라는 뜻은 어떤 의미냐면 그 부주의로, 계획살인이 아니라 부주의로. 그럴 수 있잖아요. 그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뭐하게 한다고요? 피하게 하라. 12절. 이는 너희가 원수를 갚자. 우리 아버지 죽였어? 저놈 내가 가만 안 둬. 보수할 자에게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뭐하지 않기 위해서 죽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기 위함이니라. 예. 이 12절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됐어. 왜 은혜가 되냐면 너희가 요단에 건너가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제 거기서 나라를 세울 텐데 거기에 6곳의 도피성을 만들라. 누구든지 계획살인이 아니라 부주의로 살인을 했든 부주의로 어떤 문제가 생겼든 그러면 원수가 풀려갈 거예요. 우리 아버지 원수 저거 내가 때려 죽일 거야. 뭐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런 자들에게 있어서 피하여 도피성을 만들면 도피성 안에 들어가면 딱 중단돼. 원수를 못 갚아. 오늘 말씀이 뭐냐면 우리가 복음 안에서 함께 받는 고난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누구 안에 거하는 게 아까 말씀드렸죠. 모두에도 율법을 지켜 거룩하게 되는 겁니까? 예수 안에 들어감으로 거룩하게 되는 거예요. 도피성은 누구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건이에요. 어떤 부주의로 문제가 생겼든지. 그래서 제가 오늘 역시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딱 멈춰. 그리고 판결받기까지. 판결은 누가 하느냐? 참수를 누가 하느냐? 사단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어린 양이 옆에 서 계시고
그 마귀도 부리는 종이니까 와요. 그러면 참소합니다. 하나님, 저 김학현이요, 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저는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판결하잖아요. 판결 받기까지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옆에 있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내가 저를 위해서 내가 대신, 그래서 대속제물이야. 저놈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졌어요. 저놈 대신 내가 피 흘려서 값을 치렀어요. 판결받기까지라는 것은, 우리의 판결은요, 여러분들, 대언하는 자가 있어.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 줄 아세요? 심판대에 섰을 때에 믿지 아니한 자는 대언자가 없어.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은 대언자가 없다고. 그의 죄를 변호할 사람이 없는 거야. 변호자가 없어. 근데 우리는 안심해도 될 게 뭐냐면 예수님이 변호를 다 해줘. 우리는 아무 말 안 해도 돼. 그래? 하나님 아버지가 그래, 맞아. 그렇지. 너 내 아들이 대신 죽어서 그 피로 덮어놨다는데 네가 뭔데 까발겨. 이렇게 되는 거예요. 구조가 이렇게 돼 있다고. 우리는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행위대로 심판을 받는 자들이 있어요. 마지막 날 백보자 심판 앞에 딱 섰을 때에 어떻게 하느냐? 행위 심판에서. 그래서 행한 대로 보응을 받는 거예요. 그들은 예수를 믿었어도 자기 의를, 자기 거룩을 애쓴 거야. 그러니까 얼마나 그렇게 해서 갔는데, 나 너 몰라 임마. 내가 40일 기도도, 아니 내가 교회를 얼마나 많이, 쓸데없어, 필요 없어. 난 널 도무지 알지 못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 평생 믿고 그런 꼴 당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성경에 써 있어. 이를 갈며 슬피 울며 이를 가는 거예요. 왜 이를 갈아요? 내가 얼마나 금식도 많이 하고 얼마나 주일 성수하느냐고 부득부득 했는데, 그런데 주님 모른대. 그래, 너 잘난 맛에 살았잖아 임마. 사람들이 너 칭찬 잘하더라. 예수 믿으면 너처럼 믿으라며. 아이고 충성도 잘한다며. 헌금도 많이 냈다며. 사람들한테 그런 소리 들었지. 우리 교회 기둥이야 그런 소리 들었지. 그럼 됐지. 땅에서 영광 다 받았네. 끝이야. 나는 몰라. 그래서 예수 안에 거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게 거룩이야. 예수 안에 있는 게. 그런데 데살로니가 교회에 꿰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누가 핍박하냐? 그렇게 신앙 잘한 것처럼 겉모습은 보일 때. 우리 그렇게 하지 말, 그런 게 아니라 우리는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더 많이, 더 열심히 해야 된다니까. 무슨 말인지 이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열심히 기도를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기 때문에 뜨겁게 찬송하는 거예요. 되려고 하는 사람은 더 열심히, 더 은혜가 되지.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그렇지. 예수님이 흘리신 피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아버지 앞에 설 줄. 그래서 은혜 아니면 이 찬양 많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하루 종일 틀어놓고 반복해놓고 그냥 계속 이거에 젖어 있었네.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십자가의 그 사랑 능력 아니면 나서지 못하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하니까 최선을, 마음을 다할 수 있고 뜻을 다할 수 있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네?
이런 마음속에 은혜가 넘쳤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한 절만 찾고 마치겠어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부터 21절을 볼게요. 더 여러분들에게 성경을 통하여, 제가 아무리 다른 얘기하는 것보다 성경을 통하여 확인시켜 드리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갈라디아서 2장, 저를 돕는 의미에서 16절 함께 읽을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네. 이제까지 설명한 내용 다 있죠.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어디서 난 게 아니에요? 율법의 행위에서. 율법 행위란 얘기가, 그래서 행위 언약이라고 말씀드렸고, 율법의 행위란 말은 율법을 지켜서 난 것이 아니요.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게 율법 지켜서 의롭게 된 게 아니라고 써 있잖아.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뭐하러? 예수님 믿음으로.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믿는다는 거는 그의 안에. 그렇기 때문에 핍박받는 거예요. 자기 의를 쌓는 신앙하는 사람들이 제 설교를 들으면 싫어할까 싫어할까? 싫어하지. 왜? 뭐가 없어지니까? 자기 열심에서 나오는 의가 없어지니까.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너무 좋은 게 많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저보다 많이 생각하거든요. 저보다 낫다. 기도 한 소절 한 소절 하는 걸 들어봐도, 대표 기도할 때 참 잘 듣는구나 하는 생각을 제가 계속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어디서 하냐? 또 나오잖아. 뭐에? 율법의 행위에서 아니고. 우리가 의롭게 된 게 또 나오잖아. 반복을 같은 절에서. 그리스도를 뭐함으로? 계속 두 번이나 나오잖아. 위에 율법의 행위로서 네 몸속에서 나오는 열심, 열정, 성화, 거룩. 사람들은 속아. 그런데 그 행위는 아니다. 그래서 내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면 기각당한다고.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뭐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느니라. 육체가 없느니라. 계속 얘기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에도 나오고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나오고 17절.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아니야. 도피성 안에서. 도피성에 들어가면 산다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나타나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는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헐었던 걸 다시 세운다는 얘기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복음 안에서 너희가 의롭게 됐잖아. 예수 안에서 의롭게 됐잖아. 너희를 꾀는 자가 그래도 율법 지켜야 된다고 그래서 그게 뭐냐면 헐은 것을 다시 세우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로 헐어버렸어. 뭐를? 율법의 요구를. 그런데 내가 율법 지켜야 된다는 거는 다시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나를 뭐한 자로? 범법한 자, 범죄자로 만드는 거야.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향하여 죽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향하여 살려 함이라. 율법 안에서 아이고 왜 난 죽었어 이렇게 된 거라 이거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뭐 했나니? 주님과 함께. 이걸 로마서에도 계속 얘기하는 거야. 6장 7장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 서신이기 때문에 로마서에.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에요. 오직 내 안에 누가 사는 거야? 이게 연합이야.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누구를 위하여?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게 구원이에요. 이게 은혜고 이게 거룩이고 이게 성화야.
누구 안에 있는 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게. 21절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뭐로 말미암음?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지. 그게 바울은 계속 16절에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은 아니다.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게 될 만한 육체가 없다. 그래서 또 한 번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잖아.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은 거라면 그리스도께서 괜히 내려와서 죽은 거지. 이게 오늘 너희가 왜 나와 함께 고난을 받냐? 복음과 함께 왜 고난을 받냐? 이런 복음을 전하니까 고난받는 거야. 누구한테? 율법을 지켜서 의롭게 되려고 하는 자들에게 고난을 받았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고난받았거든. 율법 신봉자에게. 사도들도 그들에게 다 두드려 맞고 죽었거든. 너희도 지금 고난을 받는 것 합당히 여기니 내가 참 너희 얼굴 보기를 내가 원한다. 내가 너희 얼굴 보기를 원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화순의 안상근 집사님이 우리 성도님 보기를 굉장히 목사님 한번 비전교회 가서 성도님 얼굴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 자기도 유튜브에서 말씀 들으면서 은혜를 받으니까 동료 영가족처럼 꼭 우리 교회 나오면 영가족이 아니라 복음 안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영가족들이 이러잖아. 비전교회 성도님들은요 한번 보고 싶어요. 얼마나 좋으시겠어요. 성도님들이 얼굴들이 환하시죠. 그래. 아이 그럼 우리 교회 성도님들 환하지. 죽상하는 사람 아무도 없지. 하나님의 얼굴의 영광의 광채를 늘 받는데 얼굴이 환하지 뭐. 사랑하는 여러분들, 이제 결론입니다. 끝냈습니다. 주님과 같은 길을 걸어가기 때문에 같은 고난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이 땅의 고난은 하나님 앞에 가서는 위로를 바꿔주는 위로로 그렇게 되어지는 이게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도 고난당했고 사도들도 당하고 앞서간 선진들도 당했으니 나도 당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교회 구조는 항상 세상으로부터 뭐냐 핍박받게 되어 있는 구조로 되어 있어요. 근데 세상이 교회를 칭찬하고 막 저거 한다 그러면 그 교회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거예요. 복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기억하시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한번 본 적은 없지만 소년보 목사라는 사람 지금 깜빵 가 있습니다. 유괴범들은 구속영장도 불구속 기소해버렸어요. 여러분들 마지막 때입니다. 어느 죄가 더 중요한지 저는 생각을 해봐요. 이 사람 죄와 이 사람 죄. 근데 이 사람 멀쩡하게 싸돌아다녀. 이번에 가석방된 지 그러니까 8.15 특사로 그 면책 사면 이거 해준 사람이 있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이번에 그 조국 땅에 그 성희롱 당했던 대변인 여성 대변인에게 얘기해가지고 잘렸잖아. 그 저기 그 무슨 직에서 교육연수원장이라고 하더구만. 이름도 난 잘 모르겠어요. 잘렸어. 성희롱 노래방 가가지고 당직자들이 뭐 뒤에서 끼어앉든지 뭐 했든지 그래서 굉장히 그래서 대변인직 사퇴하고 당도 떠나버렸어. 근데 그걸 가지고 개 돼지라고 표현을 했어. 그 피해 당한 여성 보고 개 돼지라고. 그래서 교육연수원장에서 잘리고 1년간 민주당 당무위원직인가 뭐 그것도 1년간 징계를 받았어요. 언제? 8.15 특사 받은 사람이야. 8.15 때 사면 받은 사람이야. 나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여러분들 저는 이런 걸 이렇게 느끼는 거는 세상은 그렇습니다. 저는 윤석열
이런 사람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마땅히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가게 됐다고 지금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지금은 생각하고 있다고요. 통일교 뭐 이런 것들하고 연관되어 있고, 권성동이도 통일교에서 뭐 한학자 한다, 뭐 큰절을 하고 뭐 돈을 받아왔는. 여의도에서 목사들이 어느 카페에서 만났었다니, 권성동이를. 제가 한기총회 다닐 때 10명 목사들이 권성동이가 그래도 교회 다니는 집사인가 안수집사인가라고 해서 제가 너무 마음이 상해요. 그래, 그런 건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거룩하다 칭함을 받는 줄 아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떠나 살지 않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